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도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즈웨이브처치 주일 강단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흔히 노예 해방 얘기로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출애굽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한 민족이 억압에서 벗어난 사건이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의 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길을 여신 구속의 모형이에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13장 22절 꽤 길었죠. 이렇게 한 긴 본문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삼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탄절 주일을 맞아서, 성탄절은 아니지만 이제 성탄 주일이거든요. 성탄절이 시작된 주일이, 성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긴 본문을 잡은 것은 과연 누가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성탄 주일날 이 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최종적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기 때문이죠. 이제 곧 목요일날 이제 성탄절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막 기뻐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 다 좋은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시작된 길, 예수께서 오신 목적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장 43절부터 49절까지에서는 성경은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다시 언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 구속의 경계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구속의 경계.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주시며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방인은 먹지 못할 것이나 할례를 받은 후에라야 참여할 것이다 라고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에요. 피 아래 들어온 자,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피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면서 특별히 어린 양과 관련된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받아오면서 피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인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고 또 애굽 땅에서 장자가 살았던 그 기준은 민족도 아니고 도덕성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야 했던 까닭은, 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피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자동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피 아래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피는 분명히 배타적이에요. 기독교가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저는 이것에 대하여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의 피는 분명히 배타적이에요.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배타적이지만 절대 차별적이진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는 분명 엄격하지만 동시에 열려 있다고요. 타국인이 너희와 함께 거류하며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혈통이 아니라 언약 참여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피로 사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오늘 그렇게 표현되는 말은 다 동일한 말이에요. 뭐 이방인이 곧 할례 받지 않은 자이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언약 밖에 있는 자. 즉 아무나에게나 어린 양이 허락되진 않아요. 유월절은 민족 잔치일 수 없어요. 유월절은 언약 백성의 구속의 예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의 표가 할례잖아요. 할례.
할례는 우리의 행위의 어떤 공로로 얻은 훈장 같은 것도 아니고요, 혈통의 자랑과 같은 족보와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내는 언약의 표가 할례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무엇인가요? 그 생식기 끝을 절단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넌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었음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럼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신약 시대의 할례는 구약에서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신약에서의 할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장 49절에서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의 규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원은 차별하지는 않지만 모든 방식도 다 좋다는 식의 구별 없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별 없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규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오직 한 문이에요. 다른 문이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의 양, 한 마리의 양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 하나의 공동체라고요. 즉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뿐이라고요. 피도 아무 피나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한다고요. 오직 흠 없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이고 어린 양도 하나이고 피의 방식도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포용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배타적이다, 뭐 이기적이다,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가 같이 포용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단의 술책이에요.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포용이 아니라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거룩한 경계를 잃어버린 거라고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하지만 절대로 복음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하나의 문, 하나의 양, 한 피라고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문, 예수의 그 생명뿐이라고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섞일 수 없어요. 포용이란 이름으로, 화합이란 이름으로, 화해란 이름으로 그 어떤 불순물을 섞으려고 해도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속의 경계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께서 오신 목적 두 번째는 죄의 집에서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제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떡과 초태생 규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룩 없는 떡은 이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누룩은 죄와 옛 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제정하시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셨죠. 자, 이것은 옛 삶과의 단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고요. 애굽이란 땅에서 가나안이란 땅, 이렇게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삶의 질서가 바뀌는 사건이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탄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죄의 방식에서 거룩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옮기기 위함인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더 이상 인간들끼리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고요. 성탄은 위로가 아니에요. 성탄은 전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단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며 설레고 기뻐하는 하루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본문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룩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라고 지금 선언을 하세요. 이것은 속량에 대한 신학이죠. 속량 신학인데,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른 그것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룩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룩의 기준이. 거룩이란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거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바로 속량,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넘겨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성탄은 소유권의 변화를 시작하는 날이라고요. 예수께서 피의 대가로 속량하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그런 광고 있었죠.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족 중에 첫째 아들, 뭐 첫째 딸, 뭐 장자, 장녀, 뭐 가축 중에선 첫째. 가축은 모든 소유물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 중에 첫 번째 거, 뭐 그것만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첫째, 1이라는 수는 나머지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즉 장자하면 전부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장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였다는 의미예요. 또한 애굽의 장자 첫 태생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애굽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장자의 죽음으로 표현하신 거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헌금 설교 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일강단에서 헌금 설교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헌금 신앙의 순수성을 혹여라도 방해할까 봐 주일강단에서는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하지만 11조는 몇 번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나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1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체 10을 대표하는 거라니까요. 즉 11조는 내 수입의 10중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것, 나머지 9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수입, 나의 나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그 대표로 일을 드리는 거예요. 10%가 아니라 11절에서 10%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다 드린다는 의미로, 다 드린다는 게 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로 신앙 고백으로 일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성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의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자녀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못해요. 그리고 또 11조가 뭐 율법이네, 뭐 구약의 율법이었네, 뭐 아니네, 뭐 의무네, 아니네 라는 논쟁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그런 논쟁에 귀가 솔깃하면 전 단언코 말합니다. 11조 하지 마세요. 그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예요? 하기 싫으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그걸 대변하는 것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한 종교 행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아줄 거라고 하시잖아요. 내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아줄 거? 형식적이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데 굳이 하는 것도 자기 고집이에요. 딱 하나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을 위하여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왜요?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으로 옮기기 위해서 말이죠. 첫 태생을 드리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이며 거룩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불경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거룩을 위해서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기억하는. 오늘 성경에서 6월절 무교절이 나오는데 이게 앞에서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강조해요. 또 앞에서도 또 자녀들에게 반드시 출애굽 그날을 가르치라고 반복하고 오늘 또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반복하고 자녀에게까지 전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오면 또 예수 얘기네. 또 예수 얘기네. 반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의 이 기억력 수준을 아세요. 일주일 못 간다는 거 아세요. 솔직히 여러분 주일 설교 들으면 언제까지 기억나세요? 한 3일? 3일 기억나면 정말 우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그 기억이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가만히 오늘 본문 보세요. 13장 8절 9절 13장 8절 9절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2장 44절부터 12장 44절부터 13장 10절까지 유교절과 무교절이 나오는 그 규례로서의 결론이에요. 여기가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6월절에 양고기 먹고 바로 이어지는 그 무교절 무교병을 먹고 하는 그런 규례를 지키는 결론, 그 목적은 지금 출애굽을 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규례의 목적은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라 내 아들, 즉 너희의 자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 11절 이후에 초태생을 바치라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이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일종의 제사법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거룩한 생활이 뭐예요? 예배 생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태생을 바치자는 것은 거룩을 위한 제사법이거든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사 방법보다 거룩의 방법보다 그 너희들의 자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전수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우리 자녀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왜 주일을 지키나요? 왜 십자가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그냥 될 수 없어요. 그 답은 그것이 의무니까 해야 되니까 답이 될 수 없다고요. 정답이 뭐라고요? 13장 9절 가능한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13장 9절 뭐가 정답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교회에서 찬양으로, 또 제가 또 설교로, 또 이렇게 청년부들 이렇게 무언급 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에도 또 지금도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라고요.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수할 이야기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지 아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가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설교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입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그냥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앞서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규칙만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자녀에게 규칙만 남기지 않기를 원해요. 구원의 이야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기억되지 않으면 형식이 될 뿐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본문 13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출애굽의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가장 빠른 길보다 어떤 길을 택하시는지 아세요? 함께 가는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길을 지금 피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럼 백성이 아직 약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도보다 성숙을 보신다고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거리보다 우리의 믿음의 준비도를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성숙을 위해, 그 믿음의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없는 세상을 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문제없는 세상을 주러 온 것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임재라고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큰 은혜는 길 자체가 아니라 인도하심이에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역을 예표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 실제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큰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진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장 큰 기적은 길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기도하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성탄의 핵심은 이 단 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임마누엘은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혹시 지금까지 2025년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삶 속에서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이는 길을 걷고 후회스러운 길을 걷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2026년도에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사 낙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왜 이 길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출애굽의 완성은 동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심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여 두려워할지라도 그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들이 낙심한다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두려워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것 같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죄에 넘어지고 내 스스로가 내가 미워지고 막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포기하실 것 같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실 것 같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함과 그 공의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죄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낙심 별거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모든 문제는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좀 길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린 양의 피로 생명과 죽음을 가르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 즉 죄의 집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십자가 역시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피 아래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피 발린 그 문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황금빛 문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의 방식을 버렸는가? 맨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그 솥단지를 그리워하고 고기 굽는 그 솥단지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묻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피 아래로 오라. 내가 너를 데리고 나가고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탄주일인 오늘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잉태되어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되어 나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잉태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부디 이 은혜 안에 정말 거듭난 자로 굳게 서는, 그래야 우리가 광야길을 예수와 동행하여 걷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히스웨브 처치 성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